우리의 조상님들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 존대를 하셨습니다. 이는 존경과 예를 말하는 것으로 특히 남편에게 이를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연이라는 말을 소중히 여겨서요. 한번 맺은 연, 이것은 절대 끊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셔서 자신을 다듬고 가정을 안정되게 하지 못한 남편은 절대 바깥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내를 함부로 하여서 가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남성은 절대 관리로도 선출되지 못하도록 하여서요, 사회적인 진출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조상님들은 가정에서 아내 대하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라고 강조를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부부간의 예의와 도리, 즉 의무에 대한 소홀함으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 아주 허다하죠. 주변을 둘러보아도 이혼을 한 가정 너무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는 무조건 남편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아직은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 남편이니 가진 사람이 겸손해야 한다는 우리 학문의 특성상 저의 생각은 그러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는 서로 간의 도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 원인 역시 있겠죠. 자, 이 부부간의 도리에 의해서 기독교에서는, 과연 불교에서는, 또 우리 학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남편의 도리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말하기를, 남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다스리는 자이다. 한 가정의 남편은 아내에게 다음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첫 번째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 것과 같이 강한 의무를 가지며 반드시 의무적으로 아내를 영원히 변치 않게 사랑해야 하며 그 사랑에 진심을 다해야 한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며 주셨던 그 사랑과 동일해야 한다. 두 번째, 아내를 보호하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함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받들고 보호해야 하며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다. 아내는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연약한 그릇이니 마치 교회를 보호하듯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 세 번째, 아내를 괴롭히지 않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 훌륭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 대하듯이 한다. 이는 곧 자기를 사랑함과 같다. 절대 아내를 쓰라리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불행하게 해서도 안 된다. 자신의 일방적인 편협함과 무관심으로 괴로움을 주어서는 더욱 안 된다. 네 번째가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으니 자기 자신을 대하듯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 자, 다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내의 도리입니다. 첫 번째, 어머님과 같은 아내가 되어야 한다. 남편을 사랑하고 생각하기를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여 밤낮으로 키우고 길러서 시간의 알맞음을 잃지 않는 것과 같이 하여 마음에 항상 남편에 대한 어여쁨을 여겨 싫은 생각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누이와 같은 아내가 되어야 한다. 남편을 받들어 섬기어 공경과 정성을 다하여 같은 피를 나눈 형상만 다른 고륙의 형제로 여겨야 한다. 이를 높고 무겁게 여기기를 누이가 형을 섬기듯 해야 한다. 세 번째, 친구와 같은 아내가 되어야 한다. 의지하고 생각하되 서로 떠나지 않으며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일을 항상 서로 의논하고 행동이 어긋나고 잘못됨이 없도록 착한 일로 가르쳐서 밝아지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 며느리와 같은 아내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어른을 공양하여 정을 다하고 효를 다함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 마치 이것과 같이 깨끗이 아내의 예절을 닦아서 날이 지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나오면 의를 행하고 물러서면 예를 잃지 않아서 항상 부드러움으로 귀함을 삼아야 한다.
이제 우리 학문에서 말하는 이러한 부부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그 조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서로 절대 좋은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 마음을 항상 두렵게 가지고 조심하여 감히 거만하게 서로 하대해서는 안 된다. 입으로는 절대 추한 말을 하지 않고 몸으로는 방종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 예절을 스스로 단속하기를 마치 백성이 임금님을 떠받들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 또한 남편이 아내를 공경하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되 절대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원수 같은 서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를 보면 항상 좋아하지 않아서 서로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된다. 부부가 되었으면 항상 마음에 서로 억지로 사는 것 같은 마음이 생겨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산란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된다. 절대 서로 두려워서 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한 절대 음탕해서도 안 된다. 세 번째, 서로 배신을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서로 공경하며 서로 받들어야 하며 서로 존중해야 한다. 마음은 비록 보이지 않으나 마음이 없으면 몸이 이를 드러내게 된다. 인연을 가지면 그 끈을 놓지 않겠다는 서로의 다짐이고 서약이기도 하다. 이 작은 맹세를 지키는 것은 서로를 향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옥야경이라는 곳에 나오는 말과 성경의 말씀, 또 우리의 학문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부부의 도리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잘못된 업보를 만들게 되면 횡액을 당하여 물과 불에 날마다 놀라며 죽은 뒤에도 혼신의 형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 아기와 축생이 되며 몸은 난장이가 되고 목구멍은 바늘구멍이 되며 몸이 무쇠평상에 누이어져서 수천만 급을 견뎌내야 한다. 이것을 부부간의 인연을 어긴 그 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부간의 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는 말 우리 참 자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복 역시 가정의 평화와 안정에서 온다고 기독교, 불교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말하고 있죠. 이는 부부간의 합심이 만복의 근원이라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늘 행복하신 여러분, 사랑과 웃음이 여러분 가정에 늘 흘러넘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